23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그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그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실존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좀 이렇게 정했어요. 남들이 보는 삶과 보지 못하는 삶이 같게 하소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금방 들어오시죠? 남들이 보는 삶과 보지 못하는 삶이 같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이제 내일 읽을 말씀인 36절까지의 말씀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그 비판이 쭉 보면은 7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항목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화 있을진저 무슨 얘기가 나는가 보다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사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 그렇다면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이냐 말이죠. 이러이러한 사람은 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3절에는 그 중에 4가지 비판이 나옵니다. 4가지 비판. 그 비판 4가지를 좀 개괄해 보면은, 첫 번째 비판은 13절에 나오는데,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판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판이 15절에 나오는데,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두 번째 비판이고, 세 번째 비판이 16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판이 23절부터 24절인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하는 이런 비판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제 읽으면서 저한테 어떤 단어가 크게 다가왔느냐면 외식이라 하는 단어가 크게 다가왔어요. 외식하지 말라. 왜 외식하니?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여 한 얘기인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왔는데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비판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누구들입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율법의 자세한 규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리라 라고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위선자요 그리고 맹인으로 비유하면서 비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13절, 15절, 23절에 똑같은 용어로 비판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란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집에서 하루 세 끼 먹기 어려우니까 바깥에 외식하자 그 말이 아니고 외식이라 하는 단어는 원래 가면을 쓴 배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배우가 가면을 쓰고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다 이렇게 얼굴을 나눠놓지만 예전에는 우리 화해탈만 보더라도 가면을 썼어요, 배우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얼굴과 사람들 앞에 드러난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삶과 사람들이 보는 삶의 다른 이중성을 의미해요. 이중성. 저 사람 삶은 이중적이다, 저 사람의 인격은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삶을 지금 지적하는 것인 그 외식이. 따라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척하는 것을 보고 외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가정에 들여다보면은, 실제 생활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말할 때나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그렇게 사는 척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고 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외식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공동체 지도자로서 그들의 외식은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 나아가 공동체에 아주 나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눈먼 인도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16절, 17절, 19절, 24절에 똑같이 눈먼 인도자, 맹인된 인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인도자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길만 갈 뿐만 아니라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 이 말이죠. 이래서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예수님이 비판하니까 아주 그놈들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실제 생활은요 훌륭했어요. 훌륭했어.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훌륭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본다면 오늘 성경에도 나왔죠. 박하와 회향과 큰채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음식을 만들 때 향을 풍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향료, 그 향료의 그 10분의 1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했던 사람. 그들은요 어떤 길을 가다가 옷차림이 야한 여자를 만나면요 다른 길로 비껴갔고, 그리고 설령 다른 길이 없으면 그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마에는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상처가 났다. 왜 상처가 나는가? 어쩐 여기 어디 길을 가는데 이거 벗어나 안 될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갈 데는 없고, 그래서 눈을 감다 보니까 그냥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됐노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다면은 예수님이 날카롭게 비판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됐냐. 그런 점에서 저는요, 이 본문이 엄청난 엄중한 무게로 저게 다가온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보통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삶의 무게로 저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실제 삶과 사람들의 기대하는 삶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살지 못하면서도 그런 척하는, 그렇게 사는 척하는 외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상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도가. 그러다가 말지가 아니라 달라지면 되겠지, 뭐 변화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임한다. 그러니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겠어요. 이 외식은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의 진실성과도 관계가 됩니다. 저 사람이 진실하다고 그럴 때 뭐를 봅니까? 저 사람이 진실하다. 무슨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니 같을 때, 겉과 속이 같을 때, 뭐 이럴 때 진실하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와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화와도. 외식하면은 성화하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르고 실제 삶과 드러난 삶이 다르다면 어떻게 성화란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과 겉이 같게 하시고 남들이 본 삶과 보지 못하는 삶이 같게 하소서. 여러분, 간곡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만 가정의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고, 교회 교인 교육이 제대로 되고, 이 사회를 향해서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과 겉이 같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는 삶과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한 삶이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비판받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 하면서 이 말씀의 엄중함을 새롭게 느끼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삶과 그리고 또 남들이 보는 삶이 어쩜 저렇게 같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11조 헌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드리며 감사함을 드린 이름들, 봉투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눈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찬찬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자상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시는지 늘 고백드리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안과 감상과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 중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가정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신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몸에 병을 얻고 보면은 세상이 우울하고 서럽고 밉고 속상하고 그들의 심령이 말이 아닐 텐데, 오늘 또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간수하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들을 방문하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른들인 우리 안나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출입이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 답답함이 많을 때 하나님 그들 속에 우리 주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 방문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모르는 감사함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모르는 찬양을 그들 입속에 두시고,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그 삶에 두셔서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망 중에 감사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런 신령하고 경건하고 성화를 향하여 다가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태상급으로 세상에 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음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손을 모으고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상급된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익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학문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치료받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잉태 축복을, 그리고 순산을, 결혼을, 취직을, 구직을 이런저런 우리 자녀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이런 저런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알고 축복받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믿음이 계대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자손들, 축복의 자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